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열저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평강을 주셔서 이렇듯 하나님께 나와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부흥회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강사 목사님, 손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혈육 친지 이웃들에게 이제 이틀밖에 남질 않았으니까 부지런히 알리셔서 전화도 하시고 또 문자도 보내시고 또 직접 만나서 권유도 하시고 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3절 말씀이 스크린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 저와 함께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낭독되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 몇 시간쯤 될까요? 낮 12시간 중에 4분의 1로 잡으면 3시간이 되겠죠. 3시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묵상하는 데 보냈고 또 4분의 1, 또 다른 3시간, 그 3시간은 무엇하는 데 보냈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데 보냈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과 죄의 관계, 말씀과 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 죄가 멀리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고 살면 죄가 바로 내 문 앞에 엎드러집니다.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로잡으려 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해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일단 죄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죄와 나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도로 멀리 버려놓는 것, 죄와 이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죄가 당신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 그러면 죄가 당신을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과 죄는 그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물러가고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내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고토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생활을 보고 이러한 죄악들이 아직 내게 남아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자복하게 된 거죠. 말씀이 임하자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될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죄의 자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가지고 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어서 여차하면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 하는 그 죄악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자복하는 것. 물론 우리 기도에는 감사의 요소도 있고 또 간구의 요소도 있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요소에 바로 죄의 자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자복돼야 될 그 죄가 무엇인가, 청산돼야 될 그 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 4분의 1 동안 낭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이게 잘못됐구나. 또 다른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죄와 관련하여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울에 비춰보면 내게 이런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이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물론 스크린에서 항상 성경 말씀이 보여지지만 가능하시면 성경 찬송을 좀 지참하고 오세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참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바로 우리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그리스도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죠. 구원을 받아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하고 거기에 상통하는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광야 생활을 했고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도 이 세상 살 동안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죄악이 아직 청산되지 못한 채 내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발견한 그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6절의 거울이 나오고 또 한번 11절의 거울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에게 당한 일이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죄는 우리 영안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영적인 지각,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있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만드는 죄는 그런 최면성, 그런 마취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속에 이런 죄악들이 들어있구나. 내 생활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죄악들이 남아있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날의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를 반사시켜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가지 죄악이 6절과 11절 사이에 언급이 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왜 그렇게 말 못하는 우상, 자기들이 아무리 애달게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그 우상, 움직이도 못하고 한 장소에 꽁꽁 고정되어 있는 그 우상들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섬겼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변화시키려 하시만 우상은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 놓고 조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 사실 그 자유가 방탕이었는데 방탕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그 우상이 엄격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들에게 제물을 갖다가 바친 다음에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오지라고 해가지고 혼음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제의, 우상 숭배의 제사 의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혼음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들이 잘못이 타산지석이 되고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간음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 말씀이 거울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어요.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뭐죠? 주를 시험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주를 시험하죠?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삭막한 광야에서 먹을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한번 시험하여 보자. 우리가 목이 마른데 정말 반석을 쳐서라도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시는가 보자. 주를 시험했단 말이에요. 주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원망의 죄악이죠.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죄가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으면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다 지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은 저 인간 때문이니까 나는 방면된다, 무죄다, 책임이 없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자기 통제력,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결과는 인생의 파멸이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에 대해서 이것을 비춰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져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이것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세상의 광야 속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 죄를 떨쳐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네 가지 죄악,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간음, 셋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시험하는 죄, 넷째는 무엇이었어요? 원망의 죄. 과연 내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가? 우상숭배의, 탐심의, 하나님보다 다른 그 뭔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성향이 내게 없는가? 간음의 성향이 내게 없는가? 주를 시험하는 불신앙이 내게 없는가? 남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내게 없는가? 말씀이 거울에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비춰보고 그 죄악이 발견되면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성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은 거울입니다. 둘째는 말씀은 물입니다. 말씀은 내가 거울에 비추어 깨닫게 나의 죄악을
씻어내는 성결의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서적이, 어떤 철학서적이, 어떤 인간의 고행과 인격 수양이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주님의 말씀 밖에는 죄를 씻는 생명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능을 일으키는가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죄에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인격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 5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죄는 반비례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물러갈 것이다.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도사리고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가? 말씀이 거울처럼 비추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는 순간은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실제로 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 내 영혼, 내 인격을 그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는 생명수 샘물이 되어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저들을 경계하는 저들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저들 마음도 저들의 생활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간음의 죄악, 주를 시험하는 불신앙의 죄악, 원망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